19장 2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의 경계 어린 시선이 있었지만 그래도 갈릴리는 로마의 통치력이 강한 지역이라 예수님을 체포하고 벌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경우가 달랐습니다. 헤롯 왕의 통치가 유효하고 자치권이 더 강하게 인정되는 곳이며 종교 지도자들이 사회법에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구실만 확실하게 잡으면 능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고 예루살렘까지 굳이 가실 필요가 없었는데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행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문화 비유라고 합니다. 문화 비유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고 알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묵혀두거나 숨겨두지 말고 자신의 것처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를 더욱 풍성하게 하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가르침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종마다 받은 달란트의 양이 각기 다릅니다만 문화 비유는 모두가 동일하게 한 문화씩을 받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부여되니 그것을 반드시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필요가 있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관여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씀이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 관점에서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드러내어 알리셨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는 광경을 보면서 왕으로 오시는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와 아무런 상관없이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옹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성으로 들어가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정산입니다. 왕의 자격으로 당당히 성에 들어가셔서 그동안 나누어 주었던 문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정산하시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갑작스럽게 인기를 끌고 있는 좀 특별한 젊은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인, 유대 사회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자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으면 풀어서 끌고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뜬금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집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통보만 하고 풀어서 끌고 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라는 말은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금이나 상전에게 붙이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소유권에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주인이라는 뜻이죠. 지금 이 나귀의 소유권은 분명히 나귀를 키우고 메고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하십니다. 즉, 이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의 소유권은 예수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어떤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나귀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들어가게 되는 예루살렘의 주인이시며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주인이십니다. 결국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때 주님은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그냥 주님,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걸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나귀 주인에게 가서 정말 예수님이 하라 한 대로 그대로 전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선뜻 나귀를 내놓습니다. 뜻밖의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온 이후에 제자들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을 앉게 해드리고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겉옷 깔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왕의 입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퍼포먼스를 제자들이 시도해 보았더니 백성들이 호응을 하는 겁니다. 버젓이 임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왕의 입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며칠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 주었기 때문에 이 순간의 환호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환호에는 오해와 착각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실 왕을 고대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모습을 투영시키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여기에서 주어는 제자의 온 무리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사실에 고무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이로 인하여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대의 왕이 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매우 인상적인 순간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받아들여지는 일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일들이 실제로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는 오늘 주님께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어야 하고 또 그들이 응해 주도록 말을 건네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런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는 일이고 상식 밖의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시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전하든지 전하지 않던지 변함없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면 주님이 되고 전하지 않으면 주님이 안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거부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될까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면 선뜻 나귀를 내어준 이 사람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그거는 모릅니다. 나귀 주인처럼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제자들의 행동처럼 보면서 함께 환호하고 겉옷을 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호산나 찬송을 같이 부르는 이도 있을 것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백성처럼 주님을 외면하고 버릴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쓰임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나귀를 풀어오라, 이 말은 나귀를 데려오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쓰임받으면 됩니다. 종려주일 뒤에 오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종려주일 뒤에 고난주간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예상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절기를 지키지만 사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요 매우 역설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안 되지요, 일반적으로.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개의 절기, 환호와 아픔의 절기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섣불리 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친 환호와 지나친 자책 속에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르고 그것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전달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에 무엇이 와도 어떤 경우가 와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도 의도적으로 퍼포먼스를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환자들이 오면 고쳐주고 먹을 게 필요하면 하고 했지, 일부러 없는 거를 가져와가지고 뭘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적은 없는데 딱 한 번 여기에 이렇게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굳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이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세상 모든 인생의 왕으로 오신 것을 알아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셨던 이 일들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왜 있을까요? 고난주간이 왜 필요할까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려고 그렇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우리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이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